예. 오늘은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혹은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 이제 그러므로란 인과관계 접속사를 봤을 때 사실 그 3장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장 그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부분을 3장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후반부를 보시면 특히 이제 21절 3장 21절부터 좀 볼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사람을 자랑한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들은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 인도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제 자랑하면서 사실은 그 내심 그들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분당 문제를 지금 2장,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4장 1절에 연결돼서 넘어오는데요. 사실은 그 3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31절을 보시면 30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죠. 3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분에게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결국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냐, 누구를 높이냐. 근데 우리는 성향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사도들조차도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도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도 이쪽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장래일을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요한이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천사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이제 경배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이 지금 일을 하는 것이지 그가 경배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절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부분 나중에 이제 보고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게 하라. 그래서 오늘의 사실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번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환이다, 섬기는 사람,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 일꾼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뜻이죠. 관리자. 영어로 뭐 스튜어드라고도 하잖아요.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일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가 마스터죠. 그리스도가 지시하면 그것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크릿이 아니죠. 이 비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스테리한 뜻이에요.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감추었다가 때가 돼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거. 이걸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들을, 신비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이것은 감춰줬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2장을 보시면 2장 7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그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비밀이 뭔지를 설명하죠.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은 감춰졌던 지혜고 비밀이고 신비였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드러내서 다시 사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모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영향 아래 그들이 지금 다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번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물이라든지 무역이 번창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그 종교들이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24절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로 하나님의 비밀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반복하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덧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이방 사회,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4차 산업, 무슨 인공지능, AI 그런 거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유토피아를 구성해 나가고 모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찾고자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시키고 그죠? 의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어떤 문명을 이제 이루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바벨론 문명이랍니다. 바벨론 문명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탑 위에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언어를 흩으면서 그들의 그 시도 도모가 하나님과 어떤 비기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던 그들의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쌓아서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이 바벨론 문명은 이 문화는 상업적으로도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해왔고,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이방 그 음료 종교라고 합니다. 음료 종교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배교의 어떤 핵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 중심으로 세웠던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침투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문화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는 뭡니까?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능력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다음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리스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철학, 그리스의 어떤 사상이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방인 저희들도 포함되는 그런 문화 사조가 추구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잘 되고 높아지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과학 문명이나 지식이 발전하고 정보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지혜, 이 신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다룬 것은 지금 4장까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능력이 되죠?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되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실패한 지도자가 지혜롭고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지식과 사람의 어떤 학습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이것을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이 계시라고 하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냐는 것이죠. 이게 왜 지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어떤 부르심을 보라 이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어떤 사람도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고 높임 받을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의 어떤 생명의 근원조차도 그들이 어떤 힘과 생명이 유지되는 그 힘의 근원도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문명이 걸쳐서 그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그 문명이 받고 경배하지 않는 모든 문명은 이제 멸망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단에서 말씀하니까 그렇겠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삶의 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을 잠시 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제 번역은 흠정역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여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요함, 이 신비로운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는데, 이 비밀은,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영광, 높아지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명예롭게 되고 그런 겁니다. 부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그런 것들, 권세를 추구했는데, 사실 이것은요, 인간들이 추구해 오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의 어떤 소망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처하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탄 아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 오늘 4장 20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 즉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나라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리비아 사태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리비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이제 휩쓸었는데 댐이 이제 2개가 무너져서 지금 한 15,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2만 명 가까이 이제 아마 사상자가 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태들이 지금 리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기후의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고 이것이 이제 재앙으로 다가오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걸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끼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도요, 지금 뭡니까? 그 오존층이라고 하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죠.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권으로 이제 공기 순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고, 이게 몇 도 올라가면 이 재앙적인 기후의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홍수와 태풍이 계속 몰고 너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의해 신락원하면서 이제 타락한 이 땅은 지구죠. 이 땅 지구의 어떤 마지막 어떤 그 운명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뭡니까?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이거 절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뭡니까?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죄인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점점 이제 내 몸이 쇠퇴하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죠? 30대, 여러분 이제 20, 30대인데 뭐 40대, 50대, 60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죽음에 다가오고 있다는 느껴요. 죽음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요. 세상이 막 너무 빨리 변하고요. 이제 깜빡깜빡하고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총명하실 때 말씀을 많이 공부하세요. 근데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십자가의 말씀과 관련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이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거하셔야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이 세상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 사실은. 지금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겐 그런 죽음이 갑자기 임하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은 내가 눈 뜨고 살아날 거야. 근데 사실 내일 내가 눈 떴을 때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살아날 수 있을지도 사실은 100% 확실하지가 않아요. 잠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이의 순서에 따르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문화, 그들의 어떤 이 세상의 부와 번영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어떤 이 사회 문화 철학, 이것에 이건 사탄이 이제 조장한 것인데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복음에 있는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환이요, 그분의 조수로, 그분을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맡기신 청지기적인 어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떤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부른 바로 그 주님의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인본주의적인 사상 아래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번영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을 다시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이 다시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스스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내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여기 와서 보지 말고 미리 좀 풀어보시면 그 레퍼런스 관주를 좀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 와서 듣고 이해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는 시간 한두 시간만 줄이시면 충분히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고 구분해서 구별해서 높여서 바로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게바, 베드로파 이게 나왔던 이유는 그들을 높이는 그 내면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청직이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2절 보면 충성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됨. 성실함. 여러분 성실하다가 충성됨과 같은 뜻인가요? 다른 뜻인가요? 네, 성실하다. 충성되다 하면 성실하다라고 생각하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요, 같아요? 예? 비슷해요. 비슷해. 헷갈려,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나름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제 박성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열심히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이제 살았다는 얘기죠. 성실하게 뭐 준비하고 뭐도 해보고 뭐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신실하다와 이 성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겠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faithful 그러잖아요. 믿음이 풍부한, 믿음으로 꽉 찬 그런 뜻이에요. faithful.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다. 신실한 종이다. well done. 너 참 나한테 신실했다. 너 참 성실했어. 그게 아니고 나 참 신실한 종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비슷한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마지막에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죠? 성실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살 수 있어. 근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좀 꾸준히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지속성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저는 이게 원래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후천적으로 뭐 이렇게 연습한 것도 있고 타고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절대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 다 뺏어가시면 금방 이제 없어지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성실, 이 세상에 성실하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성실할 수도 없어요. 성과도 안 나요. 열심히 해도 뭐 성과가 안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통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로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일꾼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냐는 거죠. 이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 17절인데 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말세에 경건의 외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각자가 받은 어떤 은사와 재능과 일이 있어요. 이걸 신실하게 끝까지 청지기직 일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이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위대한 장군이나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주의 그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해보고 수련하고 돌을 쌓고 해보지만 노력해보지만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해보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그것을 달성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능력의 비밀은 뭐냐?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냐? 이런 말씀이죠. 거기 12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인본주의 문화와 그런 것들 추구하고 산다면 우린 그냥 경건의 외양이 있고 말만 있고 실제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이 마음속의 의도를 나타내신다.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고 각 사람을 칭찬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가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이 별다른 어떤 형제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좀 더 나은 존재로 너를 이렇게 구별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그들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 보시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믿음의 도전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냐? 바로 그런 것들, 육신의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냐, 사람의 것들을 추구하냐, 이 갈림길에서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고린도인들은 이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의 기쁨에 그만 그 수준에서 이제 멈추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사탄이 또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있냐?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면서 정말 바로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성향과 그 기질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결혼하고 직업 갖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세 사람이 나는 그냥 청직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신실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또 나름 성실하게 많이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과 자리에서도 그 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어떤 형태로도 보상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비난도 받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어떤 취급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우리가요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권면하고 같이 그거 동참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개인 전도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이 영적 아비가 되려면 복음 전도에 또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제 태어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것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7절 보면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을, 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어떤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말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방식. 그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도를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죠? 공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섬겼다는 것이죠.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구한다면 정말 이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시험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각자의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 되었다는 신분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저희를 전 부르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시 나타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주님이 예비한 그 길로 나아가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